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거라 사인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셔서 또 영적 그릇으로 준비되고 또 영적 자세가 준비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길 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오늘도 예배를 승리해야 돼요. 예배 승리는 바로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밖에 모르죠. 그리고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정신의 문제,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문제도 큰 문제죠. 그리고 정신의 문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목사님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데요. 뭐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 속에서 다 파생된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고 육신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힘을 진짜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도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진짜 영적 힘을 얻게 좀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감사하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다 누굴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문제 왔다. 이거는요 저주가 아니고 뭡니까? 축복이에요. 그죠? 누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영적 문제를 가진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거라사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거라사인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냐? 여기 보니까 뭐 완전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죠? 막 소리 지르고, 진짜 막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심각한 영적 문제 가운데 이제 잡힌 거예요. 그럼 영적 문제가 왜 오냐? 그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는 가운데 영적 문제가 오죠. 그런 가운데 영적 문제 오는 이유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를 갖다 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라 하기도 하고 이 마귀로 하기도 합니다. 그 종이 누굽니까? 귀신들이고 악령들이에요. 그 이 영적 배경 속에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안 좋은 배경 속에 있으면 안 좋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좋은 배경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가까이 하지 말고 불신앙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지금 잡혀서 살아가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배경을 무시 못합니다. 지역의 배경을 무시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거라사 지역은 뭐가 많으냐? 공동모지가 많은 거예요. 그죠? 공동모지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죠? 많은 사고와 재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또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따라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모지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막 도우려고 그러면 못 도우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우리 사는 집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거기서 누가 많이 죽었다 그럼 영향을 받아요. 그 누가 자살했다 그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배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이 가문의 배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 경우도 태어났을 때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종손이에요. 그리고 제사가 1년에 한 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문에 정신 문제 일어나고요, 막 자살난 사람 일어나고요, 뭐 이상한 꿈 꾸고 그렇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싹 사라지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뭐 이상한 꿈 꾸냐 그러진 않고요. 제가 당했던 그런 꿈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경 속에 있냐 따라서 뭡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다. 얼마나 좋은 배경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이 축복의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는요 신전이 10개 있어요. 큰 신전이 10개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상숭배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가정과 가문과 이 자녀들에게 문제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그죠, 영적인 문제만 온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죠? 그 귀신은 어떤 존재냐? 더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대부분 다 더럽습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더럽고요, 정신적으로 더럽고요, 환경적으로 다 더럽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귀신이 하는 거죠. 이게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삶을 살고 있냐면 집을 나온 거예요.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집이 어디냐? 이 공동 뭐지? 그죠? 무덤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저도 이제 그 서울 같은 데 이렇게 가끔씩 가는데 그 가면 노숙자들 만나거든요. 그 노숙자들 만나는데 이 사람들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그 얼마나 심각하냐면 다리가 막 썩어가요. 그런데 그 분대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감아서 몇 년 동안 안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병균이 많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이를 막 몇 년을 안 닦으니까 심각하죠. 그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 얘기해 봤는데 당신 왜 여기 삽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지냅니까? 이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가정도 힘들고 막 가족도 없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도 많고 그 다음에 집도 강남에 몇 채가 있고,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엄청 부자잖아요. 그죠? 집이 몇 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몇 수십 평 되는 그런 집이 몇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나온 거예요. 왜 그거 놔두고 나오냐면 집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 좋은 집에 왜 잠을 못 잡니까? 하니까 거기 자면 막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던데요. 그 좋은 아파트에 나와서 그게 뭐 청량리라든가 서울 같은 근데 누워 자면요 하늘이 다 우리 집이고 그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 중에 진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귀신 들렸어요. 나중에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거품 불고 나중에 막 저를 막 죽이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죠? 걸리니까 무덤을 거처로 삼아 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공동 모지 가서 주무신다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운동 선수들 담력 훈련할 때 어디로 가요? 공동 모지로 가잖아요. 그죠? 공동 모지 가서 지나다니잖아요. 거기 가서 또 잠도 자기도 하고 훈련하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이 무덤이거든요. 그죠?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야자 한 다음에 버스를 탁 타고 내리면 우리 집까지가 한 500m 정도 돼요. 근데 거기 가면 묘가 몇 개 있어. 그런데 거기서 우리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목매에서 자살했어요. 그거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밤에 깜깜하고 막 이상한 소리 나고 동물 소리 나면 막 머리가 다 쩍쩍 다 서요. 거기를 막 달려가고 그랬거든요. 저 남자인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보니까 이 귀신 들리니까 무덤에서 아주 잠을 자고 그죠? 밥을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날뛰었던지 쇠사슬에 묶인 겁니다. 그죠? 쇠사슬에 묶이고 그죠? 고랑을 차고 이렇게 지낸 겁니다. 그리고 옷도 없는 그죠? 옷도 안 입고 다니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옷도 막 다 찢어버려. 그리고 빨가벗고 막 돌아다녀.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죠? 지내는데 그러니까 뭐 무섭죠. 근데 이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 4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냥 뭐 이게 무덤에 살고 그죠? 그냥 뭐 옷도 안 빨아입고 이러면 다행인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여기 보니까 소리를 막 지르요.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요 무섭거든요. 그죠? 큰 소리 안 질러도 무섭습니다. 그죠? 뭐 우리 그 여자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막 어린 나이 막 소리 내기도 하고 그죠? 어떤 데는 막 장군 소리 내기도 하고 별 소리 다 냅니다. 그죠? 귀신 들려갖고 뭐 조상 소리 내기도 하고 뭐 동자신이라 해서 어린 나이 남자 아이 뭐 소리 내기도 하고 처녀 귀신 소리 내기도 하고 별 소리 다 내요. 그런데 이 막 소리를 막 꽉 지르니까 이제 무서울 수밖에 없죠. 이 뭐 모습 그다음에 하는 행동 이것만 해도 무서운데 그죠?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상담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래 술을 많이 먹을 수 있어.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뭐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 몇 년 동안 가정에서 뭐 나오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뭐 담배빵 같은 걸 막 손목에 그래 많이 찢을 수 있어. 뭐 칼로 어떻게 자해를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 할까요?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심할수록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먹든지 하든지 해야 돼요. 그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많이 먹어야 되죠. 육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일 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살한 사람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고통을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만큼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죠?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뭐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 최선을 다 살아야지, 자살할 수 있어. 자살할 힘이라 그러면 열심히 살아보겠다.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게는 뭐 담배빵, 뭐 술, 뭐 몇 병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상응하는 뭐 조치를 해야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만큼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손을 막 걷는 겁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가 그 예전에 같이 살았는데 그때는 우리 고깃 구워 먹고 뭐 하려고 연탄을 이렇게 피웠어요. 북 옆에다 하나. 그 피웠는데 그 연탄 가스가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간가 봐. 그게 우리 어머니 연락 온 거예요. 죽겠다고. 가보니까 어머님 막 토하시고 막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막 그때 시골길인데 막 150km 막 달려가고 병원에 갔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삼척에 있었는데 동네 병원까지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제 막 그게 어머니 이제 응급처치하고 이렇게 해서 뭐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여자가 막 떨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자가 옆에 있어. 보니까 남편 같아. 그래서 제가 물었죠. 우리 저기 아주머니 왜 저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가 봐. 그래서 밤에 되면 막 가시덤불로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뭐 우리 그 강 흐르는데 그 쏘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막 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자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뭘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자해했어. 그죠? 술을 먹고 유리병을 깨서 손을 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동맥 조금 손상이 있을 만할 정도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떨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남편에게 제가 복음 전화해서 영접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서 가신 눈물로 막 뛰어 들어갔을까요? 그죠? 난 너무 행복해. 그 자해했을까요? 그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고통이 다가오는데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귀신이 한 명만 더 가도, 또 나쁜 표현으로 한 놈만 더 가도 괴로울 텐데, 그죠? 몇 명 더 갔냐? 2,0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그걸 보고 무슨 귀신이라 그러냐면 군대 귀신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고 고통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의 군대 조직이 있는데 그 한 연대가
한 많게는 2천에서 한 6천 정도 됩니다. 그죠? 그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이 그 거라사인 이 마음 속에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저도 군대 귀신 걸린 사람 봤거든요. 만나 다 얘기하니까 너무 괴롭대. 이 귀신 저 귀신 알고 군대 귀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영혼이 고통당한 걸 알고 찾아간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할 때 누구 자녀 됩니까? 하나님 자녀 돼요. 그죠? 그럼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그 응답을 받아봤거든요. 저도 이 응답 받았고 또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들 살리는 응답도 받아봤어요. 제가 강원도에 이제 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직장생활 끝나고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술이 너무 취해갖고 그죠? 이제 고주망태가 된 거죠. 이거 몸을 가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차를 이렇게 막 세우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큰일 나지만 옛날 우리 때는 뭐 도로가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 가면 같이 가요 이러면 태워주거든요. 우리 동네는 같이 가요 그랬어요. 같이 가자는 얘기 뭡니까? 태워달라는 얘기예요. 같이 가요 그러면 태워줘요. 그 사람이 이제 손을 들면서 같이 가요 막 그렇게 한가 봐. 그쪽가 이제 차를 딱 태워서 이제 제가 차를 잘 태워줬거든요. 사람들요. 저도 이제 옛날 많이 얻어 탔으니까. 이 사람이 뒤에 탁 탔는데 뭐 어떻게 탔어요? 물어봤죠. 집이 어딥니까?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갖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삼척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한 10분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집이 어디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뭐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걸 뭐 내리기도 그렇고 뭐 그러다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경찰서로 갈까 뭐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뭐 그럼 복음이라도 전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육신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은 영적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술을 많이 마신 겁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진짜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영접하면 됩니다. 그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금방까지 말을 못했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부뚝 일러갖고 저보고 뭐라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예수 영접 기도를 이제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이제 그 삼척의 아파트인데 거기에 탁 내려줬더니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 이제 갔더니 그분이 이제 아파트 사시는데 이제 완전히 막 금방 그 술 먹은 사람인데 완전히 막 술 깬 사람하고 똑같이 완전히 막 180도 변한 거예요. 그 저 가서 찬송 이제 보혈 찬송 한 3곡 정도 이제 같이 하고 뭐 십자가 뭐 그 찬양을 이렇게 하고 제 얘기를 들어봤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도 모르게 아까 요 말씀드린 것처럼 밤만 되면 공동모지를 가는 거예요. 12시만 되면 공동모지 가서 자기도 모르고 춤을 추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오고 이런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막노동을 하는데 포크레인이 이제 일을 하면 그 포크레인 밑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포크레인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포크레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죠? 그거 아찔하잖아요. 근데 포크레인이 이쪽에서 일을 하는데 더 가야 될 타임이 아닌데 포크레인 아저씨가 좀 쉬면 더 가서 이렇게 뭐 작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업할 시간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고 몸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머리 찍히고 그 다음에 등 찍히고 해서 자기 이제 막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얘기하는데 이마를 막 들더라고요. 지금 왜 이마를 드냐 딱 보니까 이게 이제 머리를 확 드는 거죠. 이마가 딱 보이는데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다
꿰맨 자적이에요. 이게 막 이제 그 복근에 바가지로 이제 맞아갖고 갑자기 뭐 윗동을 확 끓더라고요. 꽝pen 줄 알았어요. 보니까 막 여기서 이까지 막 등 막 온몸에 다 찍힌 거예요. 저 진짜 장난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막 찍혔는지 진짜 온몸에 수백 바늘 정도 막 이렇게 막 바늘로 막 이렇게 막 꼬맨 자국이 있더라고요. 심각한 거죠. 그냥 우리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막 이게 길이가 큰지 넓이가 큰지 그 사람은 이제 복음자가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잘 계시냐고 한 달 뒤에 그 집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문이 열려져 있어. 아파트. 뭐 잔치하나 이러더니 봤더니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이 복도식 아파트인데 이 그 신발 놓는 거기 자리와 복도까지 신발이 막 가득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아는 가정에 가문에 누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해결됐죠. 그 이제 나중에 저보고 이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진짜 영적인 문제, 사단 마귀 가운데 잡혀 있는 인간, 진짜 정신으로 고통당하는 인간, 육신적인 문제 있는 인간, 누굴 만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만나 행복해요. 그죠? 하나님 만나야 신분 바뀌고 하나님 만나야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말씀 들으면 완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영적 문제 있다면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 만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영혼 육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 만났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받은 겁니다. 해방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거라사인이에요. 그죠? 일본 36년 동안 강점기 가운데 고통당한 영혼이 그죠? 빠져나왔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진짜 누굴 만나 행복하냐? 그리스도를 만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지만 누가 방해를 합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죠? 사단은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단은요 지속적으로 예배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방해를 한다니까요. 오늘 6절에서 7절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귀신 들렸어.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누가 역사한 겁니까?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와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금식 기도할 때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누구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이렇게 쉽게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방해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달려와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왜 달려옵니까? 여유로우면 달려와요? 안 달려와요? 안 달려오잖아요. 어떨 때 달려옵니까? 급할 때 달려오는 거예요. 그죠? 달려와. 급하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아지트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쫓겨나게 되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역, 가문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사단이 뭡니까? 아마 이 틀을 준비해놨어요. 오래된 생각, 그죠? 이 잘못된 사상 이런 거 다 이게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죠? 빼앗기지 않도록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달려와서 뭐 했냐? 여기 보니까 절을 하며, 그죠?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기 얘기를 해요. 나를 뭐 하지 말게 해달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괴롭게 했습니까? 그죠? 이렇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권세입니다. 그죠?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고 결박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따라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세 사용해야 돼요. 그죠? 8절에서 우리 10절에 나오죠.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군대 귀신 2,000마리 되는 귀신이 그죠?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강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에 건세를 가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도 꺾이는 거죠. 이게 예수 건세입니다. 여러분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정은 영적인 배경, 지역 배경, 가문의 배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놓고 꺾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역사는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달라고 이거 꺾어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계속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막 너무 귀신을 잡기 힘드니까 이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대지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 예수님 진짜 그렇게 하죠. 13절에 나오죠.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 되는 귀신이 대지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보니까 막 비탈길로 막 달려가면서 결국 바다에 어떻게 합니까? 몰사합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죠? 그럼 요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 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라사 이 지역에는 신전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신전에 바치는 제물이 뭡니까? 돼지예요. 돼지를 바치는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대세김을 안 해서. 그래서 그 돼지로 인한 우상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돼지 떼 2,000마리보다 누굴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죠? 2,000마리 돼지가 죽더라도 누굴 살리기를 원했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제 사랑이죠. 그죠? 그 우리 그 돼지 하면 뭐 생각합니까? 돼지 하면 뭐 고사 지내는 거. 돼지 하면 지저분한 거. 우리가 반마음이 뭐라 그래요? 돼지 같다 그러잖아요. 반마음은 돼지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꿈을 꿨대요. 꿈을 딱 꿨는데 돼지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돼지 꿈 꾸면 뭐 할 겁니까? 복권 사야죠. 그죠? 돼지 꿈 꾸면. 그죠? 나처럼 돼지 꿈을 꿔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한번 꾸면 복권만 사볼까 생각 중인데 어떤 사람이 돼지 꿈을 딱 꾼 거예요. 이게 해몽하는 사람한테 내가 물은 거예요. 돼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가 만약 해몽하는 그 사람이라면 복권 사세요. 복권 사서 성전 지읍시다.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오늘 당신이 어느 잔치집에 가서 술과 고기를 많이 먹을 겁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돼지 꿈 꿔서 술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또 돼지 꿈을 꾼 거예요. 꿀꿀꿀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또 그 해몽하는 사람이 또 물은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이 돼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했더니 당신 그 자녀들이 좋은 옷을 살 거라고. 기다렸더니 진짜 딸이 진짜 비싼 옷을 다 사온 거예요. 기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또 잠을 자는데 세 번째 또 뭘 꿨냐면 돼지 꿈을 꾼 거예요. 그죠? 돼지 꿈을. 그 이제 해몽가에 가서 이제 물은 거죠. 이 꿈은 또 뭡니까? 보니까 두드러 맞을 꿈이래. 돼지 꿈인데 그 시장에 갔다가 짝대기로 두드러 맞는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물어본 거죠. 내가 돼지 꿈을 꿨는데 왜 똑같은 꿈인데 해석은 다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해몽가가 그 얘기했대요. 돼지가 꿀꿀꿀 하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 줄 알고 처음에는 먹을 거 갖다 줬대요.
그런데도 계속 이제 감사 안 하고 꼴꼴꼴꼴 하니까 보니까 이거 추워서 막 옷이 없는가 보다 해서 이제 그냥 그 옷을 이렇게 하나 갖다 줬대요. 그런데도 감사 안 하고 계속 꼴꼴꼴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끄럽다고 짝대기로 두드려 팬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가서 조용히 자더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해몽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돼지는 그만큼 좁으면 그 시대에 좀 가치가 좀 없는 그런 동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에는 물보다 기름보다 더 비싼 게 뭐예요? 물입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 물을 가장 많이 먹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돼지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그 이슬람에는 이 돼지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돼지떼에서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감으로 이 영혼이 살아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마귀 손안에서 빠져나와야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들어야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해지려고 그러면 누굴 만나야 되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죠? 오늘 이 사람이 누굴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죠? 사단은요, 여러분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그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속지 말고,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나요. 바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 듣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끝났는데 재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재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바로 처방을 했는데 또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문제 옵니까? 옛날 습관대로, 옛날 영적 상태대로, 옛날 하는 그것을 못 버려서 그런 문제가 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죠? 우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약합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병 걸렸는데도 그 안 좋은 음식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조금만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또 먹고 싶고 또 그런 행동하잖아요. 나중에 또 어려움 당하면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러면 어느 날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힘들어서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되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굴 만나야 행복하냐? 하나님만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그죠? 원래 인간.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여러분이 육신도 살려야 되고 정신도 살려야 되지만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방법이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그럼 승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믿고요.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른 중심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온전한 사람은 정신이 뭡니까? 평안해집니다. 편안한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편안한 게 아니고 평안해져요.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일해야 될 사람이 일을 안 하고 편안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내가 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편안해요, 좋아요.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은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도 그렇고 정신도 우리가 편안하라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치유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가 정인이에요. 저 이제 하나님 만나니까 영혼도 편안하죠, 마음도 편안하죠, 육신도 건강이 따라오죠. 다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응답 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믿는데 영혼만 잘 된다,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 빼놓고 딴 거로 뭐 이상하게 산다, 진짜 힘들게 산다,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 뭘 하는 거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마음, 그 다음에 정상적인 행동, 이게 되어지는 거죠. 생활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가져가 온전한 사람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이 따라온다는데 따라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신 너의 가족이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받은 것은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저는 진짜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족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내가 진짜 이런 고통 당하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해방됐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죠.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는요, 복음 전해라, 예수님 말해라, 교회 오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막 숫자 채우려고 누가 헌금 내라고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가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 것을 말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 큰일을 행한 것을 전달해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 이 거라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지속적으로 말씀 듣는 가운데 영혼 육이 온전해지는 그런 응답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문제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속적인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해방의 축복을 누리며 온전한 사람으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